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그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룩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 짓는 일이 이 다윗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여기셔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도 안 되고 힘으로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재와 사인이 딱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윗은 이 일이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도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죠. 비록 다윗의 이 거룩한 소원이 좌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얻어서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대부분의 모든 물자들은 다윗이 이미 모두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의 두 기둥이 되는 일꾼인데, 여러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으면 속에서 막 뭔가가 막 불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다 해놓으니까 저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일은 내가 다 했지만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아도 묵묵히 변함없이 충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회방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 어떤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행해야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돕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은 다윗의 겸손한 준비 아래 그 다윗의 모든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의 이런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솔로몬은 아마 성전을 짓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의 철저한 준비 위에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앞에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성전 앞에.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에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기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런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운 이 두 개의 기둥은요,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을 새기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뒤에 당시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성전을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이 두 기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두 기둥을 먼저 만나게 돼요. 이 두 기둥을 지나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기둥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임직을 앞에 두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할 것인가 깊이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야긴은 겸손의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이요? 겸손의 기둥. 먼저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이 야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긴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긴이란 말의 뜻은 저가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저가 세우신다. 여러분, 저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성전은 누가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것인데, 사람이 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이 이 두 기둥을 지나면서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아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다 같은 고백이 있기를 이 솔로몬이 원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세운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이 세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은천제일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서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다닌 것 같고,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성도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를 위임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것도 이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요?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오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결코 교만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이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1000번의 제사였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이제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겸손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역대하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역대하 1장 7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1장 7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이 다윗에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이 겸손이 가져다준 복이 뭡니까?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겸손 때문에 그는 지혜를 얻었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임합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약인이에요. 약인. 겸손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도, 또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받아 일꾼으로 세워질 성도들도 이 겸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둥을 포기하고 마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포기하셨습니까?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의 겸손을 보셨던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 묵묵히 양을 치는 그 자리에 다윗의 겸손을 보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이들 속에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겸손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겠니? 이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은 병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일꾼으로 세워질 때는 참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딱 일꾼으로 세워지고 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그때부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배가 나오고 목소리는 굵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집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렇다고. 원래 이러면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임직을 받는 사랑하는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겸손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워가야 돼요. 멍에를 메고 배워가야 됩니다. 겸손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이 통하는 곳이지 교만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둘째로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믿음의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이요? 솔로몬이 세운 왼쪽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인과 보아스를 같이 뜻을 합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 성전을 세우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재물이 있어서 세운 것도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시고 이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직분을 충성되이 섬긴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사실 과거에 비방자여 박해자였던 자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결코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물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이 물질 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질은 못 속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드렸던 1000번의 제사에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소만 하더라도 22,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양이 12만 마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제물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죠.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 합니까? 아무리 못 줘도 1,000만 원 갑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000만 원 곱하기 소 22,000마리 했더니요, 계산기가요 머리가 아프다고 계산을 못 하더라고.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환심을 사려고 솔로몬이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 제사에 그 재물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제사의 재물 대신에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이 잔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런 그의 믿음이 그가 드린 재물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잔치와 제사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잔치하면서 짜장면 가지고 잔치하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결혼잔치를 하든지 돌잔치를 하든지 정성을 들여서 잔치를 준비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예배라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물질 생활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 물질 속에 바로 당신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이 뭔가 하면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4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분, 이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헌금에 대해서 너무 자꾸 강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스스로가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 보고 계셨다니까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헌금함을 왜 보고 계십니까? 그 헌금 속에서 뭘 보고 계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 생활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보를 바로 내 옆에서 앉아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낸 2렙돈은 액수로는 가장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 속에 그녀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황금숙 목사님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얼굴을 뵀는데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느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그동안 못 드린 모든 헌금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맡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심지어 여전도의 회비까지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모습 속에 목사는 감동을 받는 거죠. 목사가 감동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리는 물질 생활에 나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형편이 펴지면 펴져도 못해요, 그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물질 생활을 보고 내 믿음을 정확히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신의 물질 생활 속에서, 헌금 생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 왜 보아스가 믿음의 기둥입니까? 내 삶의 책임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사실, 이 믿음이란 게 성경에 보니까 항상 물질과 같이 가더라고요. 물질과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물질로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믿음도 그 보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질이 가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갈등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물질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예수님이 아예 못을 받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삶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물질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질 붙들고 고민하느라고 인생 전체를 다 씁니다.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움켜쥐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물질은 못 쓰기더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 채워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하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요. 어떤 삶? 물질 생활. 믿음과 물질은 같이 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왜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물질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건축을 위해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합니다. 60년이 걸렸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40년 동안 공들여 준비했고 솔로몬이 20년 동안 걸려서 지었대. 아마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억하라. 두 기둥을 세우고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저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임직을 앞둔 우리 성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자기 이름 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기둥이죠. 그리고 진짜 기둥 같은 일꾼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 생활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예수님은 그 물질 생활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그 연보 헌금함 앞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앞에 계셔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도 주셔요. 내가 믿는 만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기둥,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